자, 우리가 앞에서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자 그러면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 있고, 자,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가하는 새로운 선교, 우리 책에서는 신선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선교가 선교의 개념에 도전을 가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개념에 도전을 가한 이 새로운 이 전통적 선교의 개념에 도전을 가한 이러한 새로운 선교의 개념이 반드시 나쁜 내용만 아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선교의 눈을 뜨게 해준, 선교의 지평을 확장하게 해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의 성경적인 개념을 살펴봤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선교를 뭐라고 했느냐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러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통전적 선교라는 개념인데 성경이 선교를 했죠. 제일 위에. 이게 조금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6장에 보면 성경적 선교 해놓고 통전적 선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선교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란 말입니까? 통전적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통전적 선교라는 게 뭐냐? 자, 선교라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합니다. 이 선교의 목표가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그렇죠, 그죠?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또 확장시키는 구성원들이 바로 뭐냐?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선교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새로운 선교, 신선교가 그 개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세상을 향한 봉사의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신선교가 전통적인 선교 개념의 변화를 준 공헌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 환자들을 섬기는 봉사의 사역을 포함합니다. 이 봉사의 사역.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랬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기르고 이거는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플러스 요게 돼야 된다 말이에요. 네.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고 또 제자를 양육해서 이 제자가 뭐 하느냐? 사회에 봉사하는,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총체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체적 사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번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체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교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아까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선포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한 제자 양성과 세상을 향한 다양한 섬김의 사역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 전도, 제자 양성, 그 다음에 섬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옛날에 원래 전통적인 개념에서는요, 이 개념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중세기의 교회는 이 개념이 거의 없었죠. 제자를 기른다는 개념 자체가. 그냥 뭐 교회에 와서 미사만 드리면 그냥 다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게으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게으른 종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총체적 선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리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제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지리적 신화를 깨달라는 거예요. 자, 지리적 신화를 깨달라는 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얘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해외에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붙습니다. 아니면 타 문화권에서라는 말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타 문화권이라면 좀 그래도 쉬워요. 왠가 우리 주위에도 타 문화권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내부에 전도가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는 진짜 낡은 논쟁인데, 이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도와 선교를 막 싸움을 시켜왔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도와 선교를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나 사역,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활동하는 사역,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 전도는 국내이고 선교는 해외용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 말은 여기 해외라는 말이 있죠. 해외라는 말과 국내라는 말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선교와 전도를 지역적으로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당한 구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지리적 신화를 깨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국내와 해외라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선교라는 전체 큰 개념 안에, 선교라는 이 큰 개념 안에 전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전도를 따로, 선교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국내에서 특별한 선교, 전도 사역에 대해서는 선교라는 말을 또 붙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구치소 선교, 직장 선교, 학원 선교, 이런 말 붙이죠. 그죠? 여기는 왜 구치소 전도, 직장 전도, 학원 전도라는 말을 안 붙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중적으로 모순된 그런 용어 사용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정당하지 못한 구별과 용어의 혼돈은 이제 가톨릭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국내에 사는 사역이나 해외 나가 사역하는 것이나 모두가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교 사역이다. 따라서 그동안 교회가 일반적으로 사역해온 것 같이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활동은 전도,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라는 용어로 사용해온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러한 용어 구분이나 사용에 대해서 정당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요건 이제 했고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국내에서의 복음 증거 사역은 국내 선교, 홈 미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해외 선교, 포린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미션인데 하나는 홈 미션이고 하나는 포린 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와 선교를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또 다른 문제는 한국교회 내부에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의 농촌이나 오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거나 또 빈민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분들은 많은 사역과 또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사역자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말상이다. 그래서 선교를 지리적으로 국내에서는 전도,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전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측면에서도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먼 곳에만 선교가 있다라는 그 지리적 신화, geological myth라고 하는데 이런 지리적 신화를 하루속히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 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선교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선교를 받는 대상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내에 선교를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전도를 받는 것이고 해외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선교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또 파푸아뉴기니 밀림 지역이나 아시아 오지 등 여러 지역이 선교지라면 한국이라는 나라 역시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동일한 선교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안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언어와 문화적 전통은 같을지라도 실제 세계관과 인생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어하고 문화는 동일하게 우리 한국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니까 일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속에 있는 세계관과 인생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심층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 문화라 그러면 이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심층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월드뷰,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요 외피로 보이는 문화의 껍질 이 부분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관이라든지 신조라든지 이 세계관 이 안에 이 부분은 다른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덜 시급한 일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동일하게 해외 선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급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불신자들만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들도 여러분 책의 11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스스로를 선교지로 인식하고 해외 선교와 아울러 국내 선교의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인도 선교를 25년간 하셨던 그 레슬리 뉴빅이라는 분이에요. 북미의 기독교 공동체도 선교의 현장에 속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여러분 심각한 선교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부산은요. 복음화의 비율이 한 5년 전에는 10.5%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은 11.3%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약간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선교지지 지지 물론 다른 것도 물론 선교를 해야 하지만은 우리 부산이나 또 이 경남 지역, 영남 지역 다 복음화율이 낮아요. 다 비슷하게 거의 10% 내지 11% 이 사이에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9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 시대에는 기독교가 국가였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후기 기독교 사회를 세우던 많은 서구 나라들도 재개종의 긴급성을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종이란 말이 나오죠. 재개종. 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번 들어가고 예배당도 있고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다 붙어 있는데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지내요. 아예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들어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이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복음이 문화가 돼가지고 이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삶 속에 스며든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걸 또 뭐라 하냐면 복음이 지나간 자리라고 해요.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하고 거기에 의해서 각종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이 땅에 뒤덮였을 경우에 그 땅을 다시 경작한다는 게 쉽습니까? 힘든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지나간 자리는요,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크레이그 반 겔더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실, 선교지로서의 미국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구촌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로 이기는 미국도 이제는 21세기 새로운 선교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모우도 오늘날 북미의 기독교 공동체도 선교 현장에 속한다, 이렇게 재개종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와 해외 선교는 선교의 대상이나 선교 지역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하냐 또 어느 사역이 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양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디로 어떻게 불렀는가의 각자 소명에 관계되어 있을 뿐이다. 혹은 인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명이라보다는 인도입니다. 인도.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허버트 케인이 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터키 지역의 북부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시아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마게도니안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선교의 소명을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까?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하심이죠. 그때는 이미 바울은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바꿔준 거지. 그건 인도하심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국내에서 사역해야 할 것이냐 해외에서 사역할 것이냐 이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인도의 문제예요.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선교사를 각자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오신 기독교인이 바로 선교사이며 모든 기독교인이 다 선교사이며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주님께서 보내진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첫 번째는 이제 지리적 신화를 깨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선교의 개념을 좀 더 한번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선교는 전도보다 큰 개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잠깐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개념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동안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은 전도와 선교 개념에 대해서 지리적 측면으로 이해하면서도 때로는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이건 해외, 전도는 국내, 선교는 해외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구치소 선교, 학원 선교 이런 것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는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퀄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퀄. 요거하고 같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선교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혹시 선교적 교회론을 공부하는 이 입장에 있어서는 이 선교는 전도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 개념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선교라는 개념은요, 전도라는 개념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이 개념은요 훨씬 커요. 잘 안 나오네.
이 큽니다. 이 커요. 선교라는 개념이 전도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교는 전도보다 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러한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태도는 그 역사적으로 경건주의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17세기 그 슈페너와 프랑케, 슈페너와 프랑케, 여기 이제 프랑케는 이 마크를 안 해놨는데, 필립 슈페너와 프랑케, 이분들이 이제 경건주의를 창시하고 또 위임받은 자들이죠. 이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개인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 사역에 한정시키는 이런 이제 것이 이러한 이 경건주의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개신교 선교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일으키던 진젠도르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교는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동일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제 선교와 전도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도와 선교를 똑같이 말했어요. 에큐메니칼의 유명한 선교학자 그 요하네스 후켄다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켄다이크라는 사람도 논문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 전도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Call to Evangelis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을 이 미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을 전도라는 말을 쓰죠. 그게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됐는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논문인데, 특별히 이제 그 개념은요 60년에 들어와가지고 필립 포터, 이제 WCC 중앙위원회 필립 포터 같은 경우도요 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948년 암스테르담 회의 이후 출판된 에큐메니칼 문서에서 선교와 전도 개념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에서도 선교와 전도 개념을 서로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에는 우리 1학년 이 과목을 듣는 우리 대상 중에서는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선교 신학에는 크게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한 진영은 복음주의가 있고요. 한 진영은 여기서 말하는 에큐메니칼 진영이 있어요. 복음주의 진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진영이 복음주의 진영이에요. 복음 증거에 더 초점을 많이 둔다 이 말이죠. 에큐메니칼 진영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 연합. 이 교회 연합이라는 말인데, 이 교회 연합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데부터 이제 이 문제의 씨앗이 태동하고 있는데, 배태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여러 가지 오순절 교회, 또 그 은사주의 교회, 아프리카 토착 교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심지어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정교회까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릇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교회 연합 운동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포용력이 없이는 이게 어떤 그룹들은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까지 다 포함하려고 그러면 신학적인 그릇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어쨌든 이전에는 에큐메니칼이나 복음주의나 다 선교와 전도를 동일시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않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교와 전도의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전도는 선교라는 개념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거꾸로 됐는데 여기 이걸 갖다 작은 일로 바꿔야 되겠네요. 혹은 좁은 개념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선교는 전도라는 개념보다 큰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보쉬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선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또 포괄적인 것이며 복음 선포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전도보다는 선교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서 전도와 선교 개념을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도가 곧 선교라고 이게 말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우선순위에 관한 다툼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 전도가 있어야죠. 선교하는데 복음 전도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복음 전도가 결여한 곳에 교회 선교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교회 선교에는 반드시 복음 전도가 그 선교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프리카에 거기 그 뭐 우물을 만들어주고 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줘가지고 의사를 파송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선교는 반드시 복음 전도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전도가 없는 선교 활동은 아무리 다양한 시도를 할지라도 인본주의적 사회 사업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의 관계를 다룰 때 양자택일적인 것, this or that,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말하는 양자택일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양자택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교를 완성하는 필수 불가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전도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선교라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라는 개념 안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그러면 선교의 이 주변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주변에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있겠고, 여기 병원 설립도 있고, 지역사회 개발도 있겠고, 보건 환경 개발도 있겠고, 언어 교육 사업도 있겠고, 뭐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그 안에 이반젤리즘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네, 핵심에.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관계를 이해해야지. 근데 만일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앙코 없는 찐빵이 쉽게 말해서 이제. 원래 이제 팥빵에서는 가장 그 빵의 맛을 내는 것이 팥인데 그 팥 다 빼버리고 그냥 그 주변의 것만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본주의 관점에서 병원을 세워주고 우물을 파주고 기아와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문맹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다 중요한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 선교는 복음 전도를 배제하고 선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 없이 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곧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전도하는 교회에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뭔가 하니까 전도와 사회적 책임과의 문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섬김이라고 표현했죠. 섬김이라고 그죠? 섬김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종종 복음주의적 교회 공동체가 잘못 생각하는 중 하나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 사명이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만해하고 무관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곳에는요, 역사상으로 볼 때 제일 혜택을 많이 누린 대상이 누군가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다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역할이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보면, 여자들이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말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다 가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고 숨어 사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도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것이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자들이 인권이 살아나요. 제일 지금 여자들의 인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을요, 공교육도 안 시켰어요. 지금이야 이제 가정마다 아이들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되니까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기르지만, 옛날에는 보세요. 한 가정 안에 그게 뭡니까?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아주 이전에는요, 보통 뭐 7명에서 12명, 뭐 15명까지 있었어요. 한 집안에. 그러니까 뭐, 먼저 난 언니가 동생들 봐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들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물론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는 그거 교육 부재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국기 산업 사회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 이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또 부부가 다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적게 낳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굉장히 이제 귀중한 가치로 이제 여기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이제 인권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제 이 같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한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던 것에 대해서 존 스타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복음주의자들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거부하는 염세주의 태도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이상한 현상이다. 이상한 현상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너무 약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단지 탄식만 하고 하면서 세상을 이제 외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8페이지 그 윗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방치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악에게.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선교의 상황인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구조와 사회 현상을 직면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걸 이제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섬김은 전도의 수단이다. 섬김은 전도의 수단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회 봉사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를 향한 교회의 다양한 섬김 활동이 알약 위에 바라는 설탕이나 낚시 바늘 위에 미끼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쓴맛이 녹아 들어오지 않게 약간 달짝지근한 걸 바르죠. 쓴 약 젤 가에다가 그죠. 그렇게 하면 먹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데, 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제 뭔가 하니까 이제 옛날에 중국에 선교를 할 때 교회에서 쌀을 줬어요, 쌀을. 그러니까 정말 배고프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가지고 쌀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쌀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교회 안 나오는 거지. 또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 굉장히 욕을 하는 거지. 전에는 주다가 이제는 안 준다고. 전에요, 9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재산의 사유제가 이제 공산주의 안에 벌어질 때 러시아로 선교가 같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뭘 줬냐? 예배를 마치면 빵을 줬어요, 빵을. 근데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 아니지만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빵 얻으러 이제 교회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차라리 교회에서 빵을 나눠주는 것보다는요, 그 마을의 이 중심적인 리더를 통하거나 어떤 마을의 그 도시의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회가 도와주면 교회가 욕이라도 안 듣지. 교회에서 바로 빵을 나눠주니까 빵을 나눠주지, 교회는 당연히 빵을 나눠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섬김이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결국은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박애 정신 뒤에 감추어진 위선이라는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식의 사회 참여는 선교지에서 아까 얘기한 라이스 크리스천, 쌀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을 양상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단지 겉으로 수용하는 형식적인 명목적인 크리스천들을 양상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육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전도의 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을 보는 것을 반대하면서 교회의 세상을 향한 섬김 그 자체가 복음 전도의 표현 방법이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자체가 뭡니까? 복음 전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빙크가 이 대표적인 분인데, 교회의 의료 봉사나 교육 같은 다양한 선교적인 봉사는 복음 전도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 그 자체가 복음 전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의료나 학교 교육이 단지 신뢰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그것은 우리가 일하려는 대상의 필요를 채우는 참된 사랑에 본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러한 섬김이 적절한 사랑과 애정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다면 그때 그러한 섬김은 단지 예비적 성격이 아니라 바로 전도의 순간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앞에 부분이 복음 전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수단이라고 보는 개념이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그 반대로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적 봉사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음 전도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의 한 측면이라고 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이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의 깊은 원인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너무 말로만 하는 것, 서로만 좁게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요약을 해봅시다. 바빙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단지 복음 전도의 보조적 기능으로만 이해한다면 선교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혹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선교의 보조 기능을 넘어서 직접적인 방식의 선교 행위 그 자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는 이건 복음 전도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그거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복음 전도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이 바빙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관계가 복음과 동반자의 관계인데 촌 스타트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